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나라가 망하는 계기가 되었던 여로보암 3년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어요. 그 종살이를 하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테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모세를 보내주셨고 그 당시에 최고 막강한 세력이었던 이집트, 애굽의 왕 바로, 그 바로와 싸움을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바로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광야 40년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도 전쟁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들은 나올 때 무기를 갖고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가서 이방 문화를 접해야 됩니다. 음식이 바뀌어요. 의복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심지어 이름까지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남의 나라에 빼앗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다 보아왔고, 특별히 이들이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민족의 정신을 완전히 말살해 버리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름을 바꿨는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이름들은 전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름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느냐. 아사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얼마나 믿음의 이름들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이름을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버렸어요.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벨과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이름을 바꿨어요. 이 사드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달의 신을 말하고 있는데 달의 신의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역시 이것도 그 달의 신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 바꿔버려요. 아사랴를 아벤노고라고 바꿨는데 느고는 신의 이름이에요. 바벨론의 신이죠. 너는 느고의 신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느고의 신하로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다 바꿔버리죠. 이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잡혀갈 때 나이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6살 내지는 17살 사춘기고 청소년기고 조금만 뭐가 안 맞으면 튕겨나갈 나이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사로잡혀가서 음식이 바뀌어요, 의복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참 큰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16, 17에 포로로 잡혀가서 90살 넘어까지 살았어요. 한 7, 80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주로 생활한 곳이 어디냐면 왕궁입니다. 왕궁에서 살았어요. 대접을 잘 받은 것 같지요? 그런데 깊이 묵상을 하면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다니엘을 볼 때에 내시라고 그럽니다. 내시. 왜냐하면 왕궁에서 이렇게 60년, 70년을 사는 동안에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거세해버려야 되죠. 그래서 다니엘은 거세당했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증거로 무엇을 들으냐면 성경에 다니엘 가족 얘기가 안 나와요. 이걸 보면은 분명히 거세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신앙적, 영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음녀와 같다, 영적으로 더럽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육적으로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든 게 뭡니까? 돈 좀 없는 게 힘든 겁니까? 몸 아픈 게 힘든 겁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예수 마음대로 못 믿게 하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것은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처했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처했던 바벨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의 환경이지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절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절망의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점령하고 다 뺏어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느부갓네살 네가 잘나서 쳐들어와서 뺏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줘서 네가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냥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겨서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길과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따라가셨다는 것이고
바벨론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살기 좋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입니다.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값진 재산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이후에 8년 뒤에 에스겔 선지자가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에스겔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할 때, 그발강은 어디냐면 바벨론에 있는 하나의 강입니다.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거기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바벨론 같은 아픔들이 있어요. 건강도 없어지고요, 물질도 없어지고요, 가정도 깨지고요,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 같은 때에 우리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뭐하냐? 따라와서 같이 계시다가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엎드리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공부를 했는데 자꾸 합격을 못하고 떨어져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사람들 보기 힘들어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밑바닥을 쳐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벨론 같은 아픔이 있지만 반드시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특이한 것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 살 때는 하늘문 열린 걸 못 보더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하늘문 열린 걸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살 때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안 돼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뜻을 정해서 흔들림 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7절까지밖에는 안 읽었습니다만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쭉 연결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뭐를 했느냐?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생각하느냐? 내가 왜 바벨론에 왔는가?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바벨론에 끌려왔는가? 깊이 생각을 해야죠. 왜 우리가 인생에 고통을 당하고 왜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낙심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떨어졌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유다 백성이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 전투는 누가 하는 거냐면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이집트, 지금 미국보다 막강한 이집트, 옛날 이집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신흥국가 바벨론, 이제 막 이제 자라고 있는 바벨론. 이 바벨론하고 이집트하고 전쟁을 해요. 근데 그 사이 땅이 유다 땅이에요. 그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사이에 유다가, 그러니까 이걸 지나가지 않으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청나라가 싸울 때 우리나라 끼고 싸웠잖아요.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 나라가 누구에게 붙어야 살까 생각을 한 거예요. 최강의 나라 이집트랑 손잡을까? 이제 막 피어오르는 바벨론하고 손을 잡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결정 내렸어요. 막강한 나라 이집트하고 손을 잡자. 이제 갓 자라는 녀석들이 무슨 힘이 있을까? 그래서 이집트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를 붙잡지 마라. 종이 호랑이다. 그런데도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집트랑 손을 잡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집트가 지고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러면 이집트 편을 들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신세 망쳐버리는 거죠. 잘못 붙은 거죠, 이제. 그래서 나라를 점령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왜 우리가 바벨론의 고통을 당합니까? 내가 연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죄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서 드디어 바벨론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깨달아야죠. 깊이 생각을 해야죠. 내가 바닥을 치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럼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닥을 쳤지만 이것을 깨달으면 이건 축복입니다. 여기서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느냐? 뜻을 분명하게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느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 포도주 먹지 않겠다. 먹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음식이 가져다주는 문화와 그것이 가져다주는 종교 예식입니다. 왕은 이 음식을 주면서 먹어라 그러면서 자기 종교를 강요하고 자기 문화를 강요하죠.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금한 것들이 있고요. 특별히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죠. 그걸 거절합니다. 이 거절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호의를 베풀어주는 왕을 거절하는 거 쉽지 않은 거죠. 이들이 이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내 육신적으로 오는 좋은 혜택을 전부 거절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문 열린 걸 보고 신앙의 길을 따라가려면 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뜻을 정해야 돼요. 이 뜻을 정하지 못하면요, 하늘문 열린 걸 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육신의 혜택 때문에 신앙을 뒤로 접느냐?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육신의 혜택이죠. 11조를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육신의 혜택이죠. 육신의 혜택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육신의 편리함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여받는 영적인 것이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땠느냐? 육신적으로 주어지는 편리함, 혜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지요. 그러니까 뜻을 확실하게 정해요. 뭐든지요, 확실하게 뜻을 정하면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럴까 저럴까 하고 망설이면요, 여지없이 사탄 마귀가 낚아채 갑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뜻을 정했지만 막상 그가 살고 있는 환경이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결국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육받는 사람이 전부 다 이방 문화입니다. 이방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산다는 거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뜻을 정해가지고 확실하게 자기에게 오는 혜택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육신적으로 오는 혜택과 편리함에 묶이면 안 돼요. 그러면 영적인 생활이 무뎌집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하늘문 열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속해 준 아주 값진 존재라는 거, 이걸 알고 그걸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열려진 하늘문을 본 사람, 이 사람이 뜻을 정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해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얻는데 이 환관장이 누구냐? 이름도 막 바꿔줬던 사람이에요. 이름 바꿔! 그 이름 안 돼! 하고 바꿨고 이거 먹어! 막 하던 환관장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우리가 뜻을 정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면요, 주변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아울러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서적을 다 깨닫습니다.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고난의 순간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낮아져 엎드려 열린 하늘의 문을 보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뜻을 정해서 주님을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모든 걸 통달하고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총리가 돼가지고 4명의 왕을 모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바벨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이 바벨론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은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기회고 열린 하늘문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서 하늘문을 보고 힘을 얻으면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대열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소망 갖고 이 세상에서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